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게으르게 행하고 또 자신들이 명한 그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라고 주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떠나라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떠나야 될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 떠나야 되느냐? 그 이유는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의 그 행위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그들로 하여금 본받도록 가르친 노동과 관련한 주님의 명령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 모습이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본을 보인 그 행위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모범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자신들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라고 했죠. 이 본받다라는 동사가 등장하는데 이 본받다라고 하는 동사는 미메오마이라는 동사입니다. 미메오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광대, 흉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명사 미모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본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마치 어떤 광대가 어떤 인물로 분장하여서 그 인물을 흉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본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치 광대가 어떤 사람으로 분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것처럼 자기들의 모습으로 뭐예요? 분장하여서 자기들의 흉내를 내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누구로 분장하라는 거예요? 바울로 분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흉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받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방하는 것, 흉내내는 것, 이것은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바울은 앞에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바울 일행들과 그리고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스스로 안다라는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닮는 자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스스로 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 안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는 매우 중요한 전제가 거기에 포함됩니다. 전제가 포함되는데 이 전제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를 닮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예수를 닮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마스크 쓰셔도 대답하셔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닮는 겁니다. 예수를 닮으셔야 돼요. 근데 바울이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닮는 것인데 그 예수를 닮기 위해서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즉 바울을 먼저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닮으면 누구를 닮게 됩니까? 주님을 닮게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자신들과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들을 닮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우리를 닮은 자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를 닮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 우리 주를 닮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말할 때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명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들이 누구를 본받아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앞서서 주님을 본받는 자를 닮을 때 그 성도는 누구를 닮아요? 주님을 닮게 됩니다. 주님을 닮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운 리더들, 즉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 리더들은 누구를 닮은 자여야 하냐면 주님을 닮은 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앞서서 주님을 닮은 그 리더들을 닮음으로 주님을 닮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김포 제1교회에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운 이유는 뭐냐면 네가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닮는 자가 되어서 너를 통해서 성도들이 주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라. 이 목적 때문에 이 역할을 하도록 직분을 주신 거예요. 제가 저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잘 안 돼서 고민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세우시고 장립 집사님들을 세우시고 구역장님들을 세우고 주일학교 부서의 교사들을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그 직분을 통해서 주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만들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의 역할입니다. 역할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구역장님, 우리 선생님, 이런 호칭을 듣는 것도 좋지만 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참 목사님 주님 닮으셨네요. 저도 주님 닮고 싶습니다.
이 말 들어야 돼요. 저는 아멘입니다. 저는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고 이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보배로운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은 앞서서 주님 닮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주님은 한 번도 명예로 직분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직분은 명예가 아니고 그 역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닮게 하여 주님을 닮게 만드는 것이 그 직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명예로 알고 그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분은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명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 하여금 참 욕 듣고 안 좋은 소리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 직분을 주신 주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직분을 내가 가지는 것이 내게 복이 아니고 내게 부끄러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닮으려고 하셔야 되고, 또 성도들은 그런 리더들을 닮으려고 하셔야 돼요. 복 있는 교회는 주님을 닮은 사역자들과 리더들, 그 믿음의 위인들이 있어서 성도들 하여금 주님을 닮고 싶을 때, 내가 저분을 닮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위인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복 있는 교회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이런 교회 돼야 돼요. 바울은 본문을 기록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본을 보였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본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 노동에 관한 본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본받아야 될지 아느니라 라고 말한 이후에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먹을 때 값없이 먹지 않았다.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항적 게으른 자들이 지금도 무질서하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항적 게으른 자들이 무질서하게 행하는 그 모습대로 우리는 행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질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6절에 게으르게 행하여라고 하는 이 부사, 즉 아탁토스라고 하는 부사를 동사로 바꾸면 바로 이 무질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무질서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 아탁테오라는 동사가 됩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아탁테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예요. 즉 행렬에서 이탈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규율을 지키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행진하는데 그 행렬에 맞춰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행렬을 벗어나 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질서하게 행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으른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하는 행위들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질서를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은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는데 그 예가 뭡니까? 음식을 먹을 때 값없이 먹지 않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며 주야로 일했다는 거죠. 여기 음식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음식은 먹는 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할 때 필요한 음식, 빵과 돈과 그리고 생활용품까지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모든 것, 빵과 돈과 그리고 뭐예요? 생활용품까지 스스로 노동을 통해서 충당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충당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면서 노동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노동하여서 자신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먼저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하여금 자신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9절을 통해서 자신에게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권리요? 교회가 제공하는 것으로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12절 내용인데 좀 긴 내용인데요. 제가 좀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지금 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잖아요.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수 생계 문제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즉 교회로부터 생계를 지원받게 되면 그것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권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려놨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살도록 사실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와 고린도라고 하는 이 이방의 큰 도시는 당시 종교를 파는 사람들, 사상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나 광장이나 이런 곳에서 종교를 소개하고 돈을 받고 사상을 가르치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제공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느냐? 아, 복음 장사꾼이네.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왜곡되어져서 사람들로부터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 사람도 종교 장사꾼이네, 이런 오해를 가지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한 것이죠. 스스로 노동하면서 복음을 전한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개척되어졌을 때 그 현장에 있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생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교회를 떠나서 그 도시를 떠나고 그 교회를 떠났을 때는 그 교회가 자기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예가 빌립보 교회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빌립보를 떠났을 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빌립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죠. 무슨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 교회가 지속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내 생계 문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제공하는 것으로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우리 김포제일교회처럼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고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교회들을 섬기는 이 장로라고 등장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교회를 통해서 뭘 얻게 하라고요? 생계 문제를 해결하게 해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통해서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고 스스로 노동하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뭐냐면 오직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바로 전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자신이 교회를 통해서 생계 문제를 해결을 받는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제공되는 것을 통해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때로는 이것이 너무 과하여서 성도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마 여러 성도님들 중에서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과여서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가 사역자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로 하여금 생계 문제로 고민하게 만들어서 사역에 올인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역자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역자들은 자신의 생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 안에 자신을 세워서 주님을 닮게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사역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은 이런 정신 갖고 사역해야 됩니다. 제가 아멘합니다. 그런 정신 갖고 사역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요, 사역자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바른 진리 안에 성도들을 세우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만드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생계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기 원하는 게 아니고 자, 핵심은 뭐냐?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 사역자든 교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바로 전해지는 겁니다. 복음이 바로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애써 수고하며 주야로 일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는데 그 본을 보인 목적이 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스스로 노동을 통해서 생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노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이들은요, 일하기를 아예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 노동을 통해서 생계 문제를 해결하도록 바울은 앞서서 본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이 노동의 강도와 노동의 시간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수고하고 애써라는 이 표현은 노동의 강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써라는 이 표현이 노동의 강도가 어땠다는 거예요? 노동의 강도가 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정말 너무 힘들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라고 하는 말은 노동의 시간을 이야기하죠. 이 노동의 시간이 짧았다는 말이에요? 길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길었다는 이야기죠. 힘들게 노동을 그렇게 오랜 기간 힘들게 노동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나도, 우리도 이렇게 힘들게 노동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노동하면서 우리 생계 문제 해결했다며, 교회로부터 생계 문제 지원받을 권리가 없는 자들은 당연히 노동해서 스스로의 생계 문제 해결하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들을 본받아서 스스로 양식 문제를 노동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바랐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를 닮는 것이냐? 바울 일행을 닮는 것이고, 그것이 또 누구를 닮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닮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일하는 것은요, 누구를 닮는 행위예요? 여러분,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 닮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자, 그러면 누구여야 됩니까? 나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나여야 됩니다. 여러분, 한량이라는 말 아시죠? 어떤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한량이네 그러죠? 여러분, 이 한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무과에 급제하지 못한 이 무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과에 급제했다가 떨어지거나 무과에 급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무반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 무과에 응시하기 위해서 무예를 연마한답시고, 그러니까 무술을 익힌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조선 천지 산청 경계 좋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칼과 창을 들고 다니면서 무술을 연마하는 것이 아니고 놀기에 연연하는 사람, 놀기에 열중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한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생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 이 한량은 어떤 사람에게 적용됩니까? 어떤 사람에게 적용돼요?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일은 하지 않으면서 돈 쓰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죠. 물론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일 안 해도 돈 잘 쓰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량들은 누군가에게 폐를 끼쳐요. 부모 잘 만나서 일 안 해도 돈 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 부모에게 해를 가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놀고 먹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있어요. 놀고 먹는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는 가슴 치고 있어요. 맞죠? 누군가는 가슴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고 먹는 자를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도록 입 벌리고 있는 사람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은 노동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땀을 흘려야만 결과를 얻게 되는 수고가 더해졌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이 노동은 즐거움입니다. 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 하여금 노동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성도들이 노동하는 목적은 뭐냐?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노동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놀고 먹는 자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 원하지 않아요. 노동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 복을 누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노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가로막는 매우 나쁜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도와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그것을 손을 내밀어서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없는 환경이 아니에요. 나는 도저히 일할 수 없는 환경, 그런 사람 말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일할 수 있음에도 일하지 않는 것은 죄다. 왜 이렇게 조용하게 이야기하세요? 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죄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열심히 일을 하여서 그 노동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누구를 닮는 것이에요? 주님을 닮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닮은 자로서 열심히 노동을 통해서, 저의 노동은 이 사역이겠죠. 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나누어주는, 그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주님 닮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